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요. 사사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부모는요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하는 잔치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블레셋 결혼 전통은요 7일간은 이제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친구의 집에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들러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 30명이 함께 하죠. 보통 이제 친구들이 수수께끼를 내면 신랑이 맞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전통이었는데 역으로 이제 신랑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으로요. 이 30명의 사람과 내기 게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내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전쟁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기로 건 건 뭐냐면 옷이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베옷, 겉옷 이 30벌 총 60벌을 내기로 걸었어요. 이 정도 되면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또 1대 30이잖아요. 삼손이 하나를 말한 거를 30명이 한 사람만 맞히면 되니까 뭐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죠? 삼손에게 그들이 절대로 못 맞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무언가는 삼손이 딥나로 내려오면서 겪은 일이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부모도 몰라요. 누가 그것을 맞추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죠. 수수께끼로 내기에 아주
적격이죠. 이제 삼손은 명품 그 옷 60벌을 벌게 생겼어요. 이건 사기에 가까워요. 사기죠. 이거는 사기에 가까워요. 수수께끼는 다음 것 같아요. 우리 읽었듯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거 누가 맞춰 이걸? 이 일을 겪은 사람은 맞추죠. 예. 정답은 뭐예요? 예. 사자죠, 사자. 그죠? 예. 30명은요, 이 사흘간을 생각을 해봤지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0명은 잔치가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더욱 화가 난 것은요, 삼손이 이 블레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예. 이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를 협박해서요, 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내기게임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됐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굉장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일부러 우리를 불려 들어가지고 너 옷 뺏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예. 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결혼식이요, 큰 갈등과 싸움이 되었어요. 신부는 이런 협박을 받고요,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때렸었어요. 그러자 이것은 부모에게도 안 알려준 건데 꿈쩍도 안 하죠. 예. 그래서 신부는 울면서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에게만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눈물이 약합니다. 삼손은 더 그래요, 그죠? 가장 취약한 게 삼손에게 여자니까. 예, 어떡합니까, 그냥.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신부가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줬고요. 정답을 알아낸 사람들이 삼손에게 답을 말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꿔야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이요, 신부에게만 알려줬는데 그걸 안 거죠.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삼손은요, 이 아스글론에 내려갔어요. 아스글론은요, 부자 동네예요.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였어요. 약속대로 그곳에서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화가 단단히 나서요, 결혼식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신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신부를 그 친구의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결혼시키죠. 삼손이 좀 화가 풀어졌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죠? 결혼하려고 한 그 신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요,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어요. 이 밀착되어 있던 그 블레셋과의 사이를 갈라지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삼손의 그 악이요,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요, 선을 이루어 나가세요. 예,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금에 이르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잘해서 지금에 이른 게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뭐예요? 인간의 악을요, 자신의 희생으로 선으로 바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내까지 잃어버릴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길을 나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건요, 나의 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이것을요,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살거나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우리도 고통을 겪게 돼요, 그렇게 하면.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식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철이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람이에요. 예, 세상이 이러저러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철이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약속대로 이루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